나성편지 구독자님들 할로윈 잘 보내셨나요? 할로윈은 10월 31일이죠. 아마도 할로윈에 대한 유래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당에서도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죽은 영혼을 기리는 의식들을 찾아보니 10월 말 11월 초에 의식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전 세계가 삶과 죽음, 영혼에 대한 의식이 비슷하다는 점을 느껴요. 문명의 시작과 연관이 있어 보여요. 삶과 죽음, 영혼에 대한 의식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영원한 우리 주제이며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아요. 오늘은 할로윈의 근원과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죽은 영혼들을 위한 의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할로윈의 기원은 고대 켈트족의 축제인 사우윈에서 비롯되었어요. 켈트족은 10월 31일을 새해의 시작과 겨울의 시작으로 여기며 이날에 살아있는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가 가까워져 죽은 자들이 영혼이 돌아온다고 믿었죠. 켈트족은 악령을 쫓고 조상의 영혼을 환영하기 위해 불을 밝히고 가면을 쓰는 전통을 가졌어요. 이 전통이 중세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전해지며 현대적인 할로윈이 된 것이죠. 성당에서는 모든 성인의 날 All Saints Day인 11월 1일 그리고 모든 영혼의 날 All Souls Day인 11월 2일에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간습이 있어요. 이 기념일은 7세기경 교황 보니파시오 4세가 5월 13일을 모든 순교자들을 위한 날로 정한 데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11월 1일로 옮겨져 모든 성인과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자리 잡혔어요. 남미의 유령제인 디오스 데 로스 무에르토스는 멕시코에서 시작되어 널리 알려진 행사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어 이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유래하여 현대 멕시코 문화와 결합된 전통으로 죽은 이들이 영혼이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돌아온다고 믿어요. 가족들은 영혼이 좋아했던 음식을 제단에 올리며 영혼과 다시 연결된다고 느껴요. 성당의 모든 성인과 영혼을 위한 기도일 그리고 남미 디오스 데 로스 무에르토스 모두가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전통으로 할로윈과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할로윈은 켈트족의 사우윈에서 시작된 문화적 전통인 반면 성당과 남미의 전통들은 종교적 의미가 더 깊어요. 할로윈, 모든 성인의 날, 디오스 데 로스 무에르토스처럼 각기 다른 문화가 같은 시기에 영혼과 죽은 자들을 기리는 의식이 있는 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공통점이에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유령제나 죽은 자를 기리는 의식이 발생한 배경에는 자연적, 계절적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가을은 날씨가 서늘해지고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자연이 쇠퇴하는 시기처럼 느껴지죠.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때였어요. 유럽의 켈트족 사우윈 축제, 남미의 디오스 데 로스 무에르토스처럼 죽음을 기리는 축제들이 주로 가을에 열리는 것은 자연 주기와 사람의 의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스웨덴의 알렐 헬고나, 핀란드의 카이바스와 같은 축제에서 모두 죽은 이를 추모하는 의식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전통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가나의 폼플레와 나이지리아의 요루바 부족의 에군군 축제는 모두 죽은 자의 영혼과 교류하려는 행사로서 조상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스웨덴의 알렐 헬고나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려요. 이것은 모든 성인과 돌아가신 이들을 기리는 카톨릭 의식에서 유래했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가서 죽은 이들을 위해 촛불을 밝히고 종종 하얀 백합을 놓아요. 이 기간 동안 묘지들은 수많은 촛불로 환하게 빛나며 묵상과 기도, 조용한 추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스웨덴 지역의 묘지가 밝은 촛불로 환해지는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도 경건한 풍경을 자아내요. 핀란드의 카이바스는 핀란드에서 매년 11월 첫 주에 열리며
스웨덴의 알렐 헬고나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핀란드 사람들도 무덤을 찾아가서 죽은 사람들을 기려요. 묘지에 불을 밝히고 겨울이 어둠 속에서 촛불이 일렁이는 장면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일부 핀란드인들은 집에서도 가족들이 모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추억을 나누며 조용히 기념해요. 가나의 폼플레는 가나의 고대 전통으로 주로 추수가 끝나는 시점인 가을이나 겨울 초에 열려요. 가나 사람들은 마을의 줄술사나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죽은 이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요. 의식에서는 전통 음악과 춤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마스크를 쓰고 조상의 영혼을 불러 그들의 지혜와 보호를 청해요. 가나인들은 돌아가신 이들과 소통한다고 여기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해요. 나이지리아의 에근군 축제는 나이지리아 요르바 부족의 전통으로 주로 연말이나 지역에 따라 달리 열려요. 에근군 축제에서 사람들은 조상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 부족과 함께한다고 믿어요. 이 축제에서 마스크를 쓴 무용수는 조상의 혼을 상징하며 정교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춰요. 참가자들은 에근군 무용수를 통해 조상의 영혼과 소통하려 하며 조상의 축복을 빌기 위해 음식을 바치고 춤과 노래로 기념해요. 이러한 다양한 축제는 모두 조상에 대한 존경과 기억을 기리며 동시에 공동체의 연결과 안정을 추구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의식과 축제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며 각 문화의 고유한 전통을 보여줘요. 공통점으로는 죽은 자와 조상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그리고 빛과 불을 사용하는데 이 네 문화 모두 빛을 상징적인 요소로 사용해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촛불을 밝히며 이는 죽은 자를 기억하고 그들과의 연결을 상징해요. 가나와 나이지리아의 경우 불보다는 마스크와 의상 등이 강조되지만 영혼을 상징하는 조명과 춤으로 비슷한 상징성을 드러내요. 이 의식들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연결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단순히 추모를 넘어서 살아있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가나와 나이지리아의 축제는 조상 영혼이 실제로 돌아온다고 믿으며 이들과 대화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유럽에서는 죽은 자와의 교감을 상징으로 표현하지만 결국 모든 자가 공동체의 일부로 여겨지며 이와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차이점에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조용하고 엄숙한 기도를 중심으로 한 의식을 지르며 무덤을 방문하고 촛불을 밝히는 것이 주요 활동이에요. 반면 가나와 나이지리아의 폼블레와 에근군 축제는 더 역동적이고 화려한 춤과 음악을 동반해요. 조용한 묵상이 아닌 마스크 무용수와 음악,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 활발하게 표현해요. 스웨덴과 핀란드의 행사는 기독교적 전통에 따라 종교적 기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성당에서의 추모와 관련이 있어요. 이에 반해 가나와 나이지리아 축제는 주술적 토착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죽은 자의 영혼과 직접 소통하는 주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럽 의식은 개인적이고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반면 아프리카의 축제는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며 더 개방적이고 축제적인 분위기를 가져요. 이를 통해 집단적인 기쁨과 조상의 지혜를 빌리려는 성격이 강해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각 문화가 죽음과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상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줘요. 오늘은 할로윈 행사가 왜 전해지는지,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는 의식들이 대부분 같은 날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 인류의 시작부터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같다는 것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 삶과 죽음, 영혼에 대한 생각은 전 세계인이 한결같이 끊이지 않는 관심사이고 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것 같아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기간에 조용히 영적인 기도와 의식을 통해 그분들을 기억하고 만나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